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삽시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재림하실 그리스도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 남존대 헌신 예배인데 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을 하시냐 하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만은 주로 이제 자기 동기를 가지고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어떤 관심의 어떤 해답이 되고 방향이 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들을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세계공헌 못합니다. 그런 세계 못하고 자기 동기를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재림하실 그리스도 또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을 누려야 돼요. 내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려놓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그래서 그건 내려놓고 항상 나를 내려놓고 물질 중심 내려놓고 성공 중심 내려놓고 순수하게 본질 되시는 구원의 그리스도 하나님 본질인 성삼의 하나님을 항상 누리겠다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딱 듣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어마어마한 많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의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음성이 쫙 들려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꼭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림하면은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무슨 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잘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처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며 살다가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길 바라고 남존대 임원들, 남존대 회원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주의 강림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뭐냐면은 마라나다였어요. 이 마라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주여 오소서. 주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다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강림할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오시옵소서가 말하나돼. 왜 이런 인사를 초대교회 때는 했느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을 하시는데 재림을 하시는데 그 당 시대에 그 당대 시대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할 때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물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면서 사는 게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깊은 그렇게 정을 안 둡니다. 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다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살면서도 본향에 갈 것을 늘 사모했어요. 그 본향은 세상 육신적인 그 본향이 아니고, 육신적인 본향 같으면은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육신적인 그런 고향이었다면은 돌아갔을 것이다. 그것을 그리워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자기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휴식 시간이 있거나 휴가가 있으면 가서 본단 말이죠. 그 고향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지 않은 것은 그 나라, 천국이 그 내세, 그곳에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면은 자기들은 이 땅이 자기들의 본향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네들은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메시지 주고 있는 남은 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례자, 그렇죠? 순례자, 정복자. 여러분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인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순례자예요. 본향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의. 그리고 정복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전으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죠.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었어요. 초대교회는 정상적인 신자들은 그걸 믿고 비전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신부 되신 성도들이 공중에서 만나서 결혼이 이루어져요.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영원한 천년 왕국 시대로 들어가요.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다리며 믿고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 위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또 여러분들 우리를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분은 왕이시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지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랬죠.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신비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자분들이 참 피부에 민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그 피부를 갖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다 보면서 속으로 우리가 부활하면 저러지 않을 텐데 말이야. 이런 생각이 늘 떠올라요. 그렇게 좋은 피부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저렇게 누리면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 말이에요. 참 회개 좀 하시고 삽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전도자의 삶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천년 왕국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첫 번째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려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은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려면은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조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라고 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럼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느냐면은 영세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동기 없이요. 동기를 가지면 전도의 삶을 못 삽니다. 그냥 근본적으로 그냥 말씀 듣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새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동기를 내려놔요. 정말 여러분 맞습니까? 무슨 동기를 내려놓는 게 가장 성령 인도 받습니다. 내려놓고 뭐냐?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요.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요.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면서요. 근본 문제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 성취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게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러한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셋째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려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야만이 깨끗이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심어놓은 자기중심, 물질, 성공중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심어놓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끝나버립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자기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이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할 하나가 있어요. 믿음을 기억을 하세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를 쫓아가지 말고 동기 내려놓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정이 떠나가요. 항상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그 세계 산업인 선교에 대해서도 유 목사님이 첫 강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 딱 얘기하잖아요. 첫 강에 믿음을 가져라고. 모든 산업인들이 한계에 지금 부딪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믿음으로 넘어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비밀이다 그러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이 믿음의 언약을 줬어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딱 시작을 하면은요, 어떤 어려움도 불가능도요, 시작이 돼요. 그런데 불신앙으로 시작을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병이 오는 것도요, 불신앙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이고요. 가난도 저주도 불신앙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응답의 시작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잡고 항상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이루어 줘야 뭐 이렇게 믿는다고 그러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모든 은총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늘 도전을 해요. 믿음으로요. 그렇죠? 그래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 그럼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핍박을 하고 어떻게 악인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같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성리에 올라가가지고요 막 하나님께 소리를 치고 막 그랬다니까요. 성리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박국 선지자한테 달려가면서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큰 글자로 써라는 거예요. 간판가 차를 타고 가면은 간판에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글자를 쓰라는 거예요. 뭐라고 쓸까요 하나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써라. 속히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말하면 악인이 흥황하는 것을 보고 속지 마라 그래요.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주신 언약을 가지고 모든 일에 믿음을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을 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가 봐요. 하나님 여러분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리고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시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 인도를 다 받아버려요. 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오늘이요.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적에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데 이러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내가 전도한 영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고 누어법 경제가 회복되는 모든 우리 남전대 회원 여러분과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리고 또 가정과 가문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